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현실은 너무나 작고 더디게만 느껴져 답답하고 지쳐있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고유한 재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거나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강점과 약점 모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존재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도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의 말씀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나눔의 실천 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나 목표, 혹은 분명한 그분의 뜻이라고 믿는 무언가가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함을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진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큰 꿈을 가진 사람에게 그 작은 움직임은 오히려 더 큰 갈증과 조바심을 불러일으키곤 하죠. 이내 지치고 좌절하게 됩니다. 혹시 좌절이라는 단어에 깊이 공감하는 분이 계신가요? 네. 바로 그 감정입니다.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혼란스러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사실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정말 별일 아니잖아요. 온종일 신경 쓰실 필요도 없이 그저 저를 한번 돌아봐 주시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답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분명한 소명을 주셨고 그분만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 그분께는 큰 수고도 아니라는 것까지 알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또는 적어도 우리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며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는 사역으로 처음 부르셨을 때 저는 첫 5년 동안 그저 작은 가정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처음 2년 반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나머지 2년 반 동안은 일주일에 2번 모임을 가졌죠. 매주 20명에서 25명 남짓한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을 감당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우리를 더 큰 세상으로 내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난 후 저는 제가 살던 도시인 세인트루이스의 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5분이 아니라 5년입니다. 저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사역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꿈이 있었지만 제게 주어진 사역은 너무나 작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큰 꿈을 품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아주 작은 일들만 일어나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그 답답함,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다른 사람 밑에서 5년 동안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나만의 사역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할 때 다른 사람의 지시를 따라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결코 신나는 경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간 또한 제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권위 아래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이끄는 권위를 가질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끌 위치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이란 우리가 겉으로 꾸며내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과거에 저는 남편에게 겉으로는 네, 여보라고 상냥하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종은 연기가 아니다.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 마침내 여러 가지 사건과 징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가 섬기던 교회를 떠나야 할 때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가라. 너의 사역을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나아가라. 정말 멋진 말씀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를 아는 사람은 제가 살던 도시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단 한 개의 지역 라디오 방송에만 출연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세인트루이스에 살고 있었기에 세인트루이스 북쪽, 동쪽, 서쪽, 그리고 남쪽에서 각각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동서남북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사역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여전히 너무나 작았습니다. 얼마 후 저희는 라디오 방송국을 8군데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편물을 기다리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방송을 듣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는 그들로부터 오는 편지나 연락이었으니까요. 동시에 저희는 재정적으로도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정해진 월급을 주는 곳이 없었기에 들어오는 모든 후원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2~3명의 직원이 있었고 당연히 그들에게는 월급을 주어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체통으로 가는 길이 제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작은 깡통 상자가 제 하루의 기쁨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우편물이 있고 그 안에 후원금이 들어있는 날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날, 심지어 불평 편지만 꽂혀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우편물이 없는 날이면 제 감정은 여지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직장에서 승진하면 기쁘고, 누락되면 불행하고, 날씨가 좋으면 행복하고, 굳으면 우울하고, 이처럼 외부 환경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험 말입니다.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처럼 우체통을 향해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성경은 극심한 두려움을 전율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앞으로 느끼게 될 그 끔찍한 감정을 미리부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의 성적표를 받아볼 것을 미리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혹은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울릴 전화를 미리부터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신호 대기에 차를 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대체 왜 매일 약간의 우편물조차 보내주실 수 없는 건가요? 이 사역을 시작하라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제 마음에 이 큰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데 왜 해주시지 않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당시에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성경에 있는 구절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의 뒷부분,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부분은 그때 제 마음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우체통에 의지해서 살 수 없다. 더 나아가 너는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의지해서 살 수 없다. 너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의지해서 살 수 없다. 너는 오직 나의 말에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같은 메시지를 우리 앞에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며칠 후 하나님께서는 제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 저를 신명기 8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실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 때문이어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제게는 다 장성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는 괜찮았지만 만약 지금 제 아이들이 집에 올 때마다 무언가를 얻어가기 위해서만 온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그들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오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은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8장의 몇 구절을 나누며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첫자리에 두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바쁜 삶 속에서 어떻게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지키시나요? 이제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항상 그 우선순위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단 한 번의 결심으로 평생 완벽한 우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는 유혹과 방해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관계에 충분한 시간을 쏟고 있는지, 훗날 후회하지 않을 오늘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성찰과 조정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가 마땅히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다른 급한 일들로 채우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에 얼마나 많이 넘어가 보셨습니까? 신명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는 그저 숨만 쉬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할 것이며 더 이상 절박함 속에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 매년 출석하면서도 삶에서 단 한순간의 승리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했고, 교회에 나갔고, 교회 이사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제 삶은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에서의 제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심으로 주신 그 풍성한 삶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결코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순종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자유와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삶이란 내가 누구인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자신을 즐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애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며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마음을 따를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경이로운 작품에는 바로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모습을 끌어안고 진정한 나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놀라운 사람이 되는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잠시 멈추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자리에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